저는 오늘 사사기서 8장과 잠언 6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 가지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나의 팀, 청년부를 위협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6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미워하시는 것, 오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육칠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육칠 가지는 사실 공동된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과 파괴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분열과 파괴를 미워하시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곧 쐐기를 박는 자, 쪼개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잠언 6장의 교훈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열과 파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그 조직을 보다 굴강하게 만드는 것,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는 원수도 포함됩니다. 나와 부딪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내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내가 그 마음 속에 담지 아니하는 그 사람까지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가 보다 건강해지길 원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서의 8장의 배경의 내용을 좀 안다면 이 내용이 보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하나의 지파로, 하나씩의 지파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는 지파로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그 소유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 그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해서 12지파가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12개의 지파로 족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바로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이끌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전체로 대표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오고 있었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가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야 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긍심에서 멈춰서면 좋은데 이게 오지랖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건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우두머리 지파, 먼저 된 지파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분쟁과 분열의 조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서 7장에 보면 저 밑에, 저 가나안 땅의 밑에 보면 사막 도둑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예요. 이 미디안 사막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일에 앞서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 침공을 막아선 이가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알다시피 미디안의 14만 4천 명이 이 군사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적은 인원이 모여서 그를 대적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조차도 많다고 여기셔서 줄이셔서 300명만을 남겨놓게 되죠.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이 300용사가 저 미디안의 침공을 막아서고 승리를 거두는 즈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오지랖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서 8장의 이 내용, 배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내가 속한 팀이라고 하는, 내가 속한 교회라고 하는, 청년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해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첫 번째 안 좋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월주의예요. 공로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 덕분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봅니다. 8장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지랖을 펴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긴급하게 전쟁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면 그들이 나와서 이 전쟁에 함께 더불어 동참해야 될 텐데, 그들은 전쟁이 벌어질 때는 정작 뒤에 숨어서 자기의 몸을 사리다가 이제 농공 행상에 이르를 때 앞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세요. 너희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이 너희가 쌓은 전공에 비해서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그런 지극히 작은 행위가 아비에셀은 그 기드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의미해요. 기드온 족속에 시조들이 있는 곳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큰 전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거둔 작은 전공과 비교할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비켜 서줘.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었느냐? 기드온의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여러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어요. 정작 필요할 때는 나오지 않고, 정작 필요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일 자리 앞에서는 에헴 하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높여주지 않아? 이러한 모습들, 가정에서도, 팀에서도, 교회에서도,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월주의, 공로의식,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이야, 나 살기도 바쁜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문제 처리하기도 바쁜데 이 일에 내가 뭐 어떻게 해? 이러한 이기주의. 이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맞닥뜨린 이 상황 앞에 숫곳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기드온과 그 조춘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여 따르며 밤새 내내 전쟁을 벌이고 300명이 14만 4천 명을 쫓아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도륙하고 그들을 계속 전쟁을 벌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의 마무리를 위하여 피곤하나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은 마릅니다. 전쟁에 나가 아무것 제대로 된 보급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렸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정제가 피곤하여 하니 너희들 알다시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저렇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지쳐 싸워 지나기까지 했으니 저희들에게 청컨대 떡덩이를 주라.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서 총칼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물라를 따돌아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와 살물라의 손이 지금 어찌 너의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나는 이제 이걸 먹고 나가서 잔적들을 소탕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라. 야,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꼭 그렇죠. 수련회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뭐를 하기도 바쁘는데 그 모임에서 초를 쳐. 뭐 해봐야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 이번에 이거 샀다, 나 저거 했다, 뭐 했다. 사람들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 이기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이기주의. 또 하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할 테면 하라지. 어떤 일에든지 관심이 없어.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 너나 알아서 해. 피, 채. 대기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분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분노회를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자. 숫곳 사람들은 이기주의 때문에 그들을 무시합니다. 전쟁을 벌이러 또 나아가서 이제 분노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너무나 억울하니 우리에게 도움을 다오. 그런데 분노의 사람들은 아예 본체만 채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조직에도, 회사에도, 심지어 가정에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공로의식, 우월주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는 날 따라야 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기주의. 내 시간만 중요하고, 내 물질만 중요하고, 내 사정만 중요하고, 내 상황, 처해진 환경만 중요해. 다른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함께할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이기주의, 냉소주의. 누군가가 지쳐 쓰러져 있어도, 누군가가 고통을 호소해도,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러한 모습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해치고 깨뜨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시는 그 어떤 것이 되어가는데, 지금 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오노 나남이라고 있죠. 이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가 바로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 동안이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느냐를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노빌리스 오블리주, 혜택받은 자의 책임, 혜택받은 자의 솔선수범, 바로 이거죠. 내가 어떤 기회를 얻었다, 내가 어떤 수혜를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만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해리포터에게 덤블도어 교수가 이야기를 해주죠. 큰 힘에는 뭐가 따른다?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을 스파이더맨에도 쓰더라고요.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라. 나에게 더 큰 수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회를 주셨다면 그만큼 내가 반응해야 참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서해 유송룡은 임진년에 벌어진 임진왜란을, 그 참상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간의 전란의 내용들을 일기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징비록이라고 하죠. 이 징비록에서 서해 유성룡이 가장 가슴 아프게 자기의 가슴을 통탄하면서 찢어가면서 쓰고 있는 그 내용이 한 단락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의주에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조는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전란이 터지자마자 온 힘을 기울여 이 전란을 종식시키게 그 집중하기보다 도망치게 급급했어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 한양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의주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의주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속히 명나라로 몽진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은 변변한 총칼이 없어서, 활도 없어서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형편에 임금은 자기의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저 명나라로 몽진해야겠다는 그 결정을 백성들의, 고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도층의 무능력이, 무책임함이 어찌 보면 쉽게 종식될 수 있었던 임진년의 외란을, 전란을 7년이나 온 국토가, 온 국민이 참상을 경험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노빌리스 오블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만큼 더 반응하고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세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정작 치러야 할 희생에는 묵묵부담인 그러한 사람이,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판과 이 판단이, 정죄함이 더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 자기 구미에 맞는 모임,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러한 것들만 찾으라는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악한 마귀가 아닌, 어쩌면 이러한 책임감과 사명의식, 의무감을 소홀히 한 우리 자신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 건강한 공동체, 튼튼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다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주인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 일에서만큼은, 이 상황에서만큼은, 이 팀에서만큼은, 청년부에서만큼은, 이 교단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가본 적이 있나요? CNN이 선정한 세계 겨울축제 중에 가장 불가사의한 겨울축제라고 선정된 것이 이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로 가장 큰 겨울축제라고도 하죠. 제가 교육전도사들과 함께 실제로 화천 산천어 축제를 한번 갔다 왔어요. 과연 무엇이 이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가 되었는가? 그래서 교육전도사들과 함께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를 가서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알다시피 이 화천이라고 하는 구는 인구가 고작 2만 4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산천어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군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원되어서 이 축제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화천이라는 군은 관광 자원이 없어요. 화천이라는 군은 어떻게 철원처럼 넓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올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가는 길이 너무나 꾸불꾸불한 산길이야. 교통도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군민들이 생존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화천, 그래 여기는 공기가 깨끗해, 물이 깨끗해, 그래 깨끗함 이꼴 뭐야? 깨끗한 곳에서 사는 것, 청정수역에 사는 물고기, 쉬리? 쉬리는 좀 약해. 뭐? 산천어. 그래 이걸 한번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축제를 기획하기 시작됐는데,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온 국민이 모여서 등을 만들고, 산천어 등을 만들고 길을 정비하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이 축제 기간이 되면요 외부에 있는 유학 나가 있던 자기 자녀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시켜요. 저는 그 축제장을 가봤다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이 그거예요. 담배꽁초가 보이지가 않아요. 자원봉사들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청소를 합니다. 마치 에버랜드에 하얀 옷 입고 다니는 그 분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청소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가지 않아요. 2003년에 시작했던 이 축제가 지금까지 계속 성공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국민들 전체가 주인의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축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어디 빙어 축제, 먼 축제, 이런 송어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같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주인 정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더러워요. 관광객들이 물은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대충 알려줘요. 왜? 자기 행사라는, 우리 군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나는 나의 가정을 한번,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팀을, 내가 속한 청년부를, 내가 속한 이 예주중심 교단을 정말 아름다운 교단,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그걸로 만들어 보겠다는 절박함과 사명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되고 있습니까? 갖춰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내 것만을 중요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방관하고 내 것만을 찾아다닌다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팀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지체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선발대로, 또 연합회장단으로, 임원으로 수고하고 애써준 분들에 대해서는 전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요, 온몸에서 쉰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요, 탁 들어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원재 형제 같은 경우는 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뜨거운 물에 손에 화상까지 있는 그런 고통을 체험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련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걸 믿기 때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입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권사님들, 봉사자들이 함께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걸 먹일 수가 있을까? 정말 잘 대접할 수 있을까? 강서로 내려오셨던 우리 박사님, 안계훈 원장님 같은 경우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5천만 원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디 그분 한 분뿐일까요?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말 상사의, 직장 상사의 압력이나 그 모든 눈치를 뒤로 하고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도 그날의 영웅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고, 수련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교육부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요, 처음으로 연합수련회를 만들고 12회, 13회까지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지교회로 내려가서도 저는 수련회에 단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아무런 준비 없이 온 적도 없어요. 빠뜨려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수련회를 이끌어가고 경험해온, 저에게 강사의 위치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어느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건 아무런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진 가방을 쌌어요.
수련회에서 수련생들이 쉽게 찰과상을 입고 또 배탈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설거지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면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의료 데스크를 만들어서, 누가 저에게 요청한 적도 없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지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최선으로 대갚아 주시지 않겠는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 누군가 저에게 명령하거나 권면하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의 수련회 주인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속한 교회의 그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겁니다. 제가 속한 영혼들이 처음에 3명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수련회 참석자들이 나중에는 차를 여러 대 대야 될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갚아 줄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라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이 청년부를 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주인정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관용정신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쓴 홍세화 작가가 19세기까지 프랑스 파리가 세계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톨레랑스 정신 때문이다. 톨레랑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 정신을 가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라는 것은 아니야. 주인 정신과 주인 노릇은 달라.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될 텐데 주인 노릇을 해. 그러면서 너는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넌 이것밖에 못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관용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펄벅 여사를, 그가 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960년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은 정말로 고상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을 했어요. 펄벅 여사는 우리 알다시피 퓰리처상도 받았죠. 거기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후일담이지만 케네디가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일본에게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려고 했을 때 펄벅이 나서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에 가려진 이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국회나 의회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이 영향력을 일본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그냥 빠져나올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펄벅은 그것을 단호하게 막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야 할 좋은 친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펄벅이 한국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펄벅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2가지 사실에 큰 쇼크를 겪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한 늙은 농부의 모습에서였습니다. 해는 뉘어뉘어 저물어가고 소달구지에 잔뜩 이 추수한 낯가리들이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은 등에 지게를 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낯가리를 잔뜩 메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요.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 고된 시간에 나이도 많으신 분이 소달구지를 타고 가도 부족할 것인데 왜 이렇게 소 옆에서, 소달구지 옆에서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갑니까? 그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아이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수고를 함께 덜어주길 원합니다.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소는 소니까 탈 것이고 먹을 것이고 이용할 것이니까 그 소 달구지에 같이 타고 갈 것인데, 어떻게 된 게 한국인은 이 소가 하루 동안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그 소의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함께 걷냐? 걷기만 할 뿐만 아니라 소가 지고 가는 이 낯가리까지 같이 메고 가느냐? 이뿐이 아니었어요. 감나무에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감들이 달려 있어요. 아주 맛있게 보여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감을 따지 않습니까? 네, 겨울을 나는 들짐승들, 날짐승들을 위해 까치밥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미물을 마저도 배려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 정서, 여기에 펄벅은 이 나라는 지켜주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고 성장한 후에 함께 걸어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그는 평가를 했던 거죠. 바로 우리 안에는 정의라고 하는 이 정서는, 그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관용정신의 발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번에 수련회를 이끌어가고, 아니 그 전에도 많은 행사들을 이끌어갈 때, 수련할 때 숙소가 없어요. 서울청년부가 먼저 빠져나가겠습니다. 다른 지교회가 먼저 사용하십시오. 인천과 대학부가 사용하십시오. 식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야외 식당이 준비된 좌석이 500여 석, 600여 석도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청년부가 대성전에서 아침 식사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올라오는 길에도 대학부 버스가 이상이 생겼어요. 우리 버스를 이용하십시오. 우리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손해일까요? 이러면 사람들은 호구 노릇 그만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부모 유산이 나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상속권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더라고요. 세상법에도요. 성경에는요, 맏아들에게 모든 형제들의 2배가 주어집니다. 대신 그만큼 결혼하지 아니한 자기의 자매 형제들이나 다른 지체들을 챙겨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관용정신, 톨레랑스 정신은 바로 이런 배려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좀 약한 친구들, 어떻게 보여지기에 어떻게
드러내기가 좀 부족한 그런 지체들이 우리의 팀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기보다 그런 지체들도 우리가 안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 팀의 히어로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함께 도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팀을 더욱더 하나 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결속력 있게 만드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주인 정신과 관용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섬김의 정신이죠. 2009년 5월에 뉴욕 맨하탄에 바로 이 유명한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같은 유명한 재력가들 1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력들만, 자산들만 해서 149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을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향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외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 이렇게 내몰려 있고 퇴직의 압력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재생할 수 있어, 경생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기금을 만들까? 어떻게 장학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추고 있는 자산인 거죠. 알렉산드르 뒤마, 삼총사를 썼던 그는 삼총사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한 사람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남은 삼총사들은 그 달탄양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들, 우리가 그 소설을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보호들을 위해 몸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의 모습, 그 헌신을 감당하고 있느냐? 미어캣입니다. 사막과 아프리카에 등장하는 이 미어캣은 어떻게 말하면 이 먹이사슬로 보면 최하위에 있는,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종족이죠. 날짐승과 듬짐승 때문에 수없이 자기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기 때문에 미어캣은 시간마다 이렇게 보초를 세워서 경계를 하게 만들어요. 자기 차례가 되면 눈이 오던 비가 오던 날씨가 덥건 춥건 졸립건 그거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경계를 서게 됩니다. 경계를 서다가 저 맹금류나 그 자기의 천적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 동족들을 피하게 만들고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2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 미어캣은 희한하게도 모든 젖먹이 암컷 미어캣이 공동으로 그 새끼 미어캣에게 젖을 먹입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어캣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도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나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이 청년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최선을 가지고 섬김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합니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지극히 작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리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나누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편론하고 평가질하고 판단질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을 9절부터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고 한 사람은 따뜻함을 얻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있으면 넘어질 때 그를 붙잡아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함께 할 때 공동체로 있을 때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함부로 편론하고 함부로 평가질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뒷담 하나 일컫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마라. 그러한 존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또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는 인정하거나 존중한 것에 인색해져 있어. 퍼즐을 맞출 때 퍼즐 한 조각이 없으면 완전한 작품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주인정신을 소유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완벽한 퍼즐을 갖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말씀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느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이 교회와 청년부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5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내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 지금 여러분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어지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시장에서 수박을 사왔습니다. 수박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칼로 갈라 그 수박을 확인한 순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아름답게 나아가길 바라시는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모든 기회들을 돌이켜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알맹이 없는 수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이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예수 중심 교단을 위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주인정신을 소유하십시오. 배려하는 관용정신을 소유하십시오. 누군가 먼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라기보다 먼저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정신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의미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솔을 기도합니다. 주여